제가 그 29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29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먹으면서 살다가 제가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가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군인 아파트에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해서 살았는데 첫 한 달은 뭐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녁에 오면 마음대로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싶으면 피자 시켜 먹고 또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또 된장찌개 먹으면 가서 된장찌개 사 먹고 뭐 그렇게 한 달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먹었는데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퇴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녁 또 뭐 먹을까? 또 오늘 저녁 또 뭐 먹을까? 막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밥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엄마 밥 먹고 싶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세미 축제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외부 강사님들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또 오래 하면서죠. 21일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간증 들었잖아요. 좋은 간증들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외식한 거잖아요, 그죠? 외식한 거예요, 여러분. 집밥이 그리울 때가 됐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오늘 집밥 드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 좋은 거예요. 너무 외식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사람들의 말, 뭐 행동,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문제, 어려움, 아픔 앞에서 막 내 감정이 요동치죠. 막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서 화가 나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사람들이 틀려서, 뭐 사람들이 잘못 행동해서 나에게 뭐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뭐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았어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았네.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맞죠? 이렇게 맞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화가 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막 열이 받아요. 왜 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아무리 나에게 맞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 입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괜히 화가 나고 괜히 그 말에 힘들고 괜히 자기 스스로 어려워져 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람이요 내 자신 스스로가요 자신의 한계, 문제, 잘못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화가 나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틀린 말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틀린 말 안 해요, 여러분. 맞는 말 해요. 그리고 자식도요 부모가 그 얘기를 하면 맞는 이야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나. 엄마가 게임 그만 좀 해. 너 게임 중독이야. 막 얘기하잖아요. 지가 게임 중독인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듣잖아요.
짜증나요. 화나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잘할 수 없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요, 저도요, 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설교자는요, 자기가 봐도 야, 어떤 날은요, 오늘 설교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저에게 그런 날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설교를 하고도 야, 이 설교는 진짜 아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괴롭고, 다음부터는 정말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집에 있는 사모님이 한마디로 꼭 난리죠. 당신 오늘 설교 왜 그렇게 한 거야?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했지? 그래요, 여러분. 자기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도 인정하는 맞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앞에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반응이 화가 나요. 화가 나, 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게 보통 인간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성도들에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되도록요,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한계가 보이잖아요. 성도들도 또 인간이기에 또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고 뭐 잘못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일 때 되도록이면 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요, 목회하면서 제가 아주 가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직접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직접 말할 때가 있어요. 거의 안 하는데 가끔 그걸 직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딱 세 가지뿐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 아끼고 정말 나를 믿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친하든지 정말 믿는 관계든지,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상처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요,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구나.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저는. 정말로. 근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크지 않는데도 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저는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잘못하고 그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그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 그런데 그게 그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고쳐지면 안 되니까 그걸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고쳐지면 교회적으로 그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굳이 저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말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 것 같이 문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와서 자신의 문제는 뭐냐고 직접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다른 하나는요, 목사님이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화를 내요. 아니, 자기가 이야기해달래서 이야기해줬는데 왜 화를 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겪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 한계, 잘못된 거, 이거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준다고 이걸 듣고 고치는 게 아니라, 야, 마음만 상하겠구나, 마음만 상하겠구나,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마음만 상하겠구나 해서요, 제가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 놓으면 안 되죠.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쳐야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 그래서 저도 해요. 그런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인간이기에 우리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걸 굳이 개인적으로 직접 해봤자 자존심만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해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게 진짜 제일 빨리 변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 상담을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충고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너무 남들에게 여러분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니까 괜히 상처만 받고 마음만 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모습 고쳐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게 맞아도 들으면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걸 그냥 화로 끝내면 안 돼요. 그때 진정한 변화, 온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 화, 분노, 그 모든 감정의 요동침,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 삶의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사무엘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나이 먹은 거 나도 알아요. 나이 먹은 거 나도 아는데 늙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 참 많이 늙었네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건 나도 인정하고 맞는 말인데 엄청 화가 나요. 어르신들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누가 늙었다고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제발 어른들 앞에서 제발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만나면 꽃다운 청춘 같아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야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화나는 일도 많고요 열받는 일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화가 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못 받든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든지 섭섭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누가 나를 참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참든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막 화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참아요. 그죠? 일단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면 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신경질을 내든지 분노를 표출하든지 싸우든지 상종을 안 하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보통의 반응을 하고 살면 보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고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화를 막 돋궈요. 열받게 해요. 물론 그 이야기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정말 그에게 계속 힘든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듣고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기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그 소리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열받아서 기도했다. 화가 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참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죠.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이라는 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앞뒤를 생각하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화나서 기도했다? 열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은 어색한 말이에요. 왜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열받아서 소리를 쳤다. 화가 나서 신경질을 냈다. 열받아서 주먹으로 벽을 쳐서 손에 실금이 갔다. 문짝이 깨졌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보통의 표현인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화가 나서 기도했다. 열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요, 사무엘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엄청 당해요.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맞는 일인데 그래도 섭섭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화나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많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당하는 일들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라는 건요, 제사장권, 왕권, 여러분, 그것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잘 사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물러나고 우리는 왕을 세워야겠습니까?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늙었어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한 건 하나도 몰라주고 이렇게 단독직입적으로 물러나라? 사람이요, 물론 자신도 수긍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것 경험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을 때 회사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에 청춘을 다 바쳐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 다 팽개치면서 밤낮 없이 정말 회사를 위해 모든 거 다 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가는 세월 누가 맞겠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나이는 늙어가는데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빠르게 발전하는 업무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자기도 알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뒤처지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과 열심을 무시한 채 이제 당신 나이 들었으니까 명예퇴직 하시라고, 빨리 나가시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이해하지만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화나요, 열받습니다, 여러분. 섭섭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여러분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 자식이 엉망인 거거든요. 사무엘의 이 자식들은 정말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너무 헌신하고 애쓴 나머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 헌신하다가 가정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주지 않고 그 백성들이 자식들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당신 자식들이 엉망이니까, 자식이 정말 개판이니까 이제 자식 문제에서라도 당신은 물러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진짜 사무엘도 백성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잘하고 사냐? 인생 다 잘 살 수 있냐? 너희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잘했지 않냐? 변명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백성의 이불을 통해 여러분 듣는 사무엘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화 나죠, 열받죠, 여러분. 섭섭하죠.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화나서 신경질을 냈다. 열받아서 백성들과 싸웠다. 섭섭해서 잠수 탔다.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에 사무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때 그런 일반의 반응, 보통의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6절의 반응을 해요. 6절처럼 반응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화가 났을 때, 열이 받았을 때, 섭섭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는 보통 사람처럼 반응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 거고요. 우리는 그림에서조차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화나는 일도 많고 마음이 힘들고 섭섭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보통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다 보니 여러분 저에 대한 많고 다양한 반응들, 피드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응들, 피드백이 여러분 좋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안 좋을 때는요, 저도 힘들고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반응이, 그 피드백이, 우리 성도들의 그 반응과 피드백이 틀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막 휩싸이게 되고 화나게 되고 열받게 돼요, 여러분.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제가 취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를 더 알게 하시고 제 모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그 모난 부분을 고치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그 반응, 피드백 자체가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일 때가 있어요. 오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화를 내고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결국 그분들을 이해시키시고 그분들을 바꾸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너무 멀게 여기고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멀게 생각되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엄청 현실적인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던 열매든 내가 원치 않는 열매든 반드시 기도는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 백성에게 당한 그 배신감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아, 아프지, 섭섭하지, 너무 힘들지,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런데 사무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 편이야. 여러분,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 위로는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있는 거고 변화가 있는 거고 여러분,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야, 그러니까 내가 너 아들 교육 잘 시키라고 그랬지.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네 살까지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늙을수록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초심 잃으면 망하는 거야. 너 자신을 생각해봐. 너 나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가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참 많아요. 배신감으로 마음이 만신창이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내가 잘못했다고, 너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삶도 안 풀리는데 마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욥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욥이 힘든 건요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욥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런 건 당한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일 당한 거야. 그 말이 더 힘든 게 한 거예요, 욥을. 그때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 편에 서신다는데, 여러분, 그건 누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픈 일을 겪고 정말 상심하는 많은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정말 화를 내도 12번 더 화를 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따져도요 골백 번도 더 따져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걸 경험하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하러 신방하러 가면 마음 단단히 먹어요. 아, 그분은 어떻게 위로할까? 도대체 어떻게 내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내 작은 입술로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과 꼭 붙어 계신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은 제 위로가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가서 제가 위로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제가 강단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미 기도하면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저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는 화나는 일 있고 열받는 일 있고 섭섭한 일 있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기도로 푸세요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는 단지 이런 빨간막 약 바르는 위로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리는 위로고 여러분. 여러분들 강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는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보통의 반응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런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일에 바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버림이에요. 배신이에요. 화날 수 있어요. 열받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회사나 교회나 뭐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상처받으면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화가 났지만 힘들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늙었어요. 힘 빠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반기를 든 거예요. 자신이 늙었다고 아들 잘못 키웠다고 내팽개 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 듣고 화났지만 열은 받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이제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조차들도 엉망이어서 아버지인 사무엘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참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늦었다고 이야기하고 안 될 거라 이제 포기하고 힘들 거라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더 화가 나고 더 열이 받는 건 뭐냐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백성의 마을이 참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그 시작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누가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누가 세워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처음을 여는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다 때려쳐야지. 야, 됐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화날 때, 열받을 때, 섭섭할 때 많아요. 그 말이 맞아서 화도 나고요, 그 말이 틀려서 화도 나고요, 그 행동이 맞아서 화도 나고요, 그 행동이 틀려서도 화가 나고요. 화나는 이유는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반응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마시고 화날 때, 섭섭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빨간 약으로 발라주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능력을 주시는 위로가 될 거예요.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 사명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